자, 오늘은요,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좀 보려고 그래요. 지금 주일에 저희가 에베소서 4장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물론 이제 오늘 2장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좀 오해가 많은 책이죠. 그죠?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렵다, 어렵다, 또 무섭다, 무섭다. 그게 이제 좀 많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 근데 저는 오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해라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왜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상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 또 환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상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 막 이상한 그런 광경들, 그것들이 이제 나오죠. 무섭다. 왜 무섭죠? 심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상징과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환난, 시험, 이런 이야기들을 왜 주시는 걸까?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런 환상과 상징은 사실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하늘의 정말 신비하고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는 걸까요? 소망을 주시려는 거죠. 소망. 그리고 심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사실은 성도에게 주시는 게 아니죠. 이 심판은 사실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악한 정사와 악한, 특별히 이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들도 박해를 받죠.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실까요?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라는 게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육체적인 보호라기보다도 하나님은 영적인 보호를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육체는 이 땅에서 분명히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성도들은 반드시 그 썩어지고 박해를 받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육체를 또 사랑하셔서 다시 부활시키시죠. 그리고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의 그 육체와 영이 하나 되어서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은 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약속이 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책이죠. 사실 지금 이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AD 95년에서 96년, 이때는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완전 미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라고, 이 황제 숭배의 가장 극치를 달렸던 때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데,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고, 그리고 이 많은 교회들이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이들이 박해를 받아서 그 많은 갖가지 이 사자밥도 되고 또 화형도 당하고 그런 갖가지 이 박해를 받으면서 이 극심한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가만 놔두시겠어요? 아니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그 초대교회 그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책을 바라볼 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 로마의 황제와 그 사단의 권세 아래 그 사단을 쫓았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면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극심한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이기실지를 보여주니까 여러분 뭐가 생기겠어요?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뭐 요한계시록 2장부터 2장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거기서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렇죠. 이기는 자는 내가 너에게 뭘 줄 거라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 거야. 기둥 같은 내가 은혜를 줄 거야.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성도님들, 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의 것들에 그렇게 목매라게 되고 여러분 왜 그렇게 살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놓치고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지난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이 다윗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여러분 잘 구하셨나 그랬어요. 지난주에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포장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또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어떤 이용하려는 그런 우리 아주 못된 이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함으로 그분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분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그 성도들은 순결해집니다. 그 성도들은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본 성도들은 절대로 세상 것들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진짜를 본 사람은요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근데 가짜에 속임을 당한 사람들은 진짜를 볼 줄을 모릅니다. 오늘 이 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정말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 1장에서도 그렇고 3장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들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 아버지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이거를 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걸 기도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그런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 에베소는요 사실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하여튼 이 그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로 말하면 그야말로 그 한마디 강남, 압구정 뭐 이렇게 비유할까? 아무튼 돈 많고 그러니까 좋은 건물에 뭐 멋진 옷을 입고 다니고 요즘 말로 말하면 막 그냥 몇 억짜리 막 그냥 그런 막 스포츠카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런 곳. 그런 곳에서 지금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장사하고 있고 그런 곳에서 사업하고 그런 곳에서 공부하고 그런 곳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보는 것이 청년들도 그 멋진 막 그 여러분 그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강남 나가 보면 다르고 이게 다르잖아요. 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런 막 좋은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의 기준이 어디에 다 맞춰져 있겠어요?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그 정도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 세상에 보이는 그 가치에 기준이 잡혀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 보이지 않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지금 이 로마는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즉 황제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의 주체거든요. 거기에 조금 빌붙지 않으면 좀 과장시키면 그러니까 거기에 꾸벅꾸벅 굽신하지 않으면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도 사업증을 안 내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인간관계가 다 황제 숭배와 관련되는 그런 클럽
황제 숭배와 관련된 어떤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골프 모임, 황제 숭배와 관련된 어떤 그런 동호회 이런 데 가야지만 돈 많은 사람들 만나고 거기에서 인맥 얻고 거기에서 뭐 같이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서로 매부 좋고 형부 좋고 뭐 아무튼 이 사업 뭐 그런 뭐 계약도 맺어주고 이러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큐리어스는 누구? 도미티안 황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로마 황제처럼 막 엄청난 막 그런 막 그 좋은 옷을 입고 막 무슨 봉을 누리고 막 그냥 그 왕자에 앉아가지고 막 그 천하에 한마디 하면 모든 세계가 막 들썩날썩거리고 지금 그럽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33살 청년, 30대 청년, 십자가에서 죽은 청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청년. 십자가에서 거기 죄송합니다. 개같이. 그러니까 그 당시 개보다도 못한 그런 사형의 정말 참혹한 수치. 옷 다 벗겨져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그거를 퀴리오스라고 하니 여러분 그게 로마 그것도 중상류층 사람들이 볼 땐 그게 얼마나 기가 차겠냔 말이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대가 지불을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그냥 내가 어떻게 결심했어. 나 결심했어 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이 6.25, 62년 이제 62년 전에 6.25 오늘 6.25더라고 6.25. 저도 반공교육을 받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뭐 때려잡자 공산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공산당이 싫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모르는데 근데 자 보세요. 62년 전 6.25가 났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이제 책을 읽다가 그 우리나라에서 6.25 당시에 가장 그 많은 순교자를 냈던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전남이더라고, 전남. 전남 이 영광군. 혹시 전남 영광군 출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기에 그 지금도 있더라고요. 염산교회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꼭 한번 가보고 싶어. 나중에 이제 코로나 풀리고 하면 여기 그 순교 유적지가 있더라고요. 염산교회. 그 야월교회가 있는데 이쪽에서 한국 전쟁 시 194명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두 교회. 그러니까 이 염산교회에서는 77명이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이 야월교회에서는 65명이 순교하셨어요. 공산당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근데 이 염산교회의 77명 가운데는 28명이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이야. 부모님들과 함께 그렇게 순교를 당한 거야. 근데 그 순교 당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돌에 맞아서, 몽둥이에 맞아서, 죽창에 찔려서 이렇게도 많이 죽었는데 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거기가 그 바다거든요. 옆에 보면 바다가 있어. 목에다가 돌을 이게 그 돌이래. 돌을 매달아가지고 다 수장시켜 죽였다는 거야. 어린 애들도 그렇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습니다 하면 돌을 목에다가 매가지고 다 그렇게 죽였다는 거지. 와, 여러분, 여러분 순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6.25 때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성도들한테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제도 우리 집사님하고 제자훈련에서 비슷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전도와 관련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요, 순교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야지만 여러분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혼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 많고 많은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 한 사람과 내가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하시군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 사랑에 사로잡히든지 여러분, 그럴 때 대단한 결단이 일어나고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이제한테 맡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정말 일어나는 확신과 아니 그런 어떤 좀 정신이 좀 이상한 하여튼 그게 없으면 이런 결단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순교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면 결코 순교 못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네 목숨,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죽음이. 그렇다면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움을 볼 때에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아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이때 같이 순교하셨던 담임 목사님이 항상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쳤대요. 이런 설교가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항상 바라보게 만들고 그 기대감을 있게 성도들이 그걸 정말 확신하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는 성도들은 지금 공산당의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던 너무 끔찍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지금 묶여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모두가 다 지금 사모하는 게 뭐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몸처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부활된 그 몸을 가지고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님 우리가 진짜 이제는 서로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같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게 될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순교에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리는 이 영광스러움에 대한 정말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 오늘 정말 제가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좀 구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정말 주님,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청년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신앙을 갖는다고 하지만 그 신앙이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봤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지만 그 영광이 자기의 마음에 앞서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방법과 그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영광을 구하다가 결국 사람이 죽어나는 일들이 벌어났단 말이죠. 사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가 사진 넘겨주세요. 에베소가 정말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참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 사역했던 교회들 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사역했던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에베소. 에베소는 2번씩이나 가서. 근데 왜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을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에베소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이 인물들이 나오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볼로, 이 아볼로도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신실한 두 부부, 이 두 부부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또 오늘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누구? 사도 요한.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굵직굵직한 그러한 이 목회자, 담임 목사님들이 지나간 교회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 면에서도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많은 유혹과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정말 사도된
그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켰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1절을 볼게요. 자 1절을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1장에서 나왔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각 교회에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하는 대목 중에 에베소 교회를 두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른손에 그 7 별을 붙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거니신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거. 이런 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말이지. 여기서 7 별은 그러니까 7 교회의 리더들을 말해요. 성경에서는 사자라고 나오는데 이 사자는 그럼 라이온이 아니고 이 엔젤이죠. 근데 엔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 교회의 리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 리더를 붙잡고 있어. 누가 붙잡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어. 그리고 여기 7 금촛대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금촛대는 뭐죠? 교회를 상징해. 근데 거기를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 그 교회 사이를 뭐 하고 계시죠? 거니신다. 이게 뒷짐 거니신다. 뭐 이런, 이게 무슨 그림이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예. 그러니까 감독하시며 주관하시며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예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즉 우리의 모든 생사 화후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또 교회의 리더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아무리 제가 잘났고 무슨,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니고요, 당회원도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를 주관하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교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권위 앞에 여러분 서로 싸울 수 없어요. 그 권위 앞에 서로 누가 더 힘 있고 누가 더 힘 없고, 장로파, 권사파, 뭐 무슨 원로 목사파, 이거 웃기는 일이에요.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의 권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가 살 길이고 그게 교회의 통치죠. 근데 요즘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의 많은 교회들 속에 이 사람의 통치자가 되려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금촛대를 완전히 다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럼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소망?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된다, 아니면 어떤 교회든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께 매달려야 돼. 설사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다스려 달라고 주님께 매달려야지,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해결하겠다,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입을 닫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이러쿵 저러쿵 그래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막 다 둘 쓰셔 놓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주님께서 먼저 그걸 분명히 짚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다.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예요. 자, 여러분 이건 칭찬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 뭘 칭찬하셨을까요? 뭘 칭찬한 것 같으세요? 자, 보니까 이들이 되게 수고했어. 어떤 행위가 있는데 수고했고 인내했어요. 근데 뭘 놓고 인내하고 수고했냐면 이렇게 나오죠.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 용납하지 않았다. 근데 이 악한 자가 누구냐면요, 누구래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하고 시험했는데 그것들에 넘어지지 않고 그들이 거짓인 것을 너희들이 밝혀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견뎌냈고 또 부지런하게 그것들을 차단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은 진리를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엄청나게 이 유혹과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은 그런 교회다 보니, 자,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의 사도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아볼로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이 진리, 이 말씀의 요즘 말로 말하면 바른 신학, 이것을 제대로 정립해 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당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교회들이 막 생겨나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뭐가 많았냐? 그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거짓된 복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들이 많았다고, 이단들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여러 가지 사상들이 짬뽕된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뜯고 자기 세력들을 만들고 하는 이런 거짓된 무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아직 이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완전히 잘 정립이 안 됐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하는 이런 교리들이 잘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키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이런 조직 신학책 뭐 이런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그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그런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설들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들은 뭐라고요? 바울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훈련들을 잘 받아가지고 딴소리하는 그런 말씀들을 잘 분별했단 말이에요. 분별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단들이 많이 말하는 거 혹하지 않고, 아니야. 우리는 바울 선생님이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요한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아볼로가 가르쳐 줬던 그 진리의 말씀, 그거를 가지고 그 위에 그들의 신앙을 잘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예가 나옵니다. 이단의 예. 6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오직 6절 보세요. 네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거든요. 니골라당이 뭐냐면은 이게 이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인데, 이들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이 로마 황제 숭배를 같이 짬뽕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 가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뭐 절한다고 해서 뭐 그게 꼭 무슨 잘못이냐? 뭐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니 세상을 사는데 뭐 이렇게 깝깝하게 그렇게까지 믿어? 아니 주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무슨 말인지 되시죠? 타협하는 거, 신앙을 타협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그런 행위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 중심이 돼야지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그것들을 타협해 나아가는,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신앙 진리는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내 모든 것들을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주님의 신앙을 나에게 맞춰가지고 내가 해석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근데 니골라당은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참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종교 안에 뭐 여러 가지 설명도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론 신천지 같은 건 이제 다 이단인 거 다 우리가 알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정말 좀 분별하기 힘든 이단 가운데 하나가 이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구원파. 중생을 말하고 또 거듭남을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거기는 한 번 회개하면 완전히 회개했으면
아니 무슨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데 뭘 또 회개를 해? 다 이미 이전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매 또 가가지고 뭘 회개를 하고 뭘 하냐, 이런 가르침들 말이죠. 여러분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도 봤잖아요. 우리 안에 시기심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음란은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런 것들과 싸워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왜 회개를 하는 거죠? 주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회개란 말이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 잘못된 이 회개를 가르치고 잘못된 거듭남을 가르치는 데는 네가 정말 회개했다면 네가 언제 회개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언제 성령님이 들어온지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성령님이 들어온지 언제 어떻게 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모른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결국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신비한 어떤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뭔가 보이는 현상과 보이는 어떤 그런 체험과 능력들을 사모하다 보니, 능력을 행하는 그런 권사님, 능력을 행하는 장로님, 목사님들은 되게 신앙에 막 그냥 월등한 그런 신앙의 그러한 고수들이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방언 기도도 못하고 뭐 그러면은 아이고 믿음도 없나 보다 하면서 이 잘못된 이런 신앙들이,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뭐에서 멀어지게 만드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의 실체십니까? 사랑의 실체거든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말이에요. 방언은 하는데 원수를 미워하고 용서할 수는 없어?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뭐 놀라운 막 예언을 하고 하는데 정작 내 아내는 집에 가면 막 줘 패고, 여러분 이거 진짜 그래요. 사람을 그렇게, 가족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능력일까요? 이게 잘못된 신앙관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서 있지 않을 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고 고쳐내고 그 억압된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들은 그런 능력을 행해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능력과 그런 신비한 것과 이러한 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앞에 내세우는 건 예수님 이름인데 결국 드러나는 것은 누구예요? 나란 말이지.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들은 이걸 잘 분별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걸 잘 보일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저의 이러한 그 약한, 저의 이러한 이 성격, 이런 모습들을 좀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내 삶으로 정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거 기도하는데, 자 이건 제가 이제 싸워야 될 부분이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강단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디를 가도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항상 요구하고 항상 점검하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뭐냐면 제가 설교가 길어요. 여러분 길죠? 길어요. 내가 생각해도 길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어떤 성도들은 막 이게 목사석이 너무 길어요. 아는데 저도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참 곤혹스러워요. 저희 와이프가 잘 알아요. 근데 금요일은 더 길어. 제가 알거든요.
제가 1시간 하더라고, 1시간. 제가 진짜 1시간 넘지 않고, 제가 하여튼, 마음은 그래. 금요일은 50분, 주일은 40분. 근데 주일이 50분이고, 금요일은 1시간이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저를 합리화하려는 게, 제가 맨날 고민이에요. 맨날 이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래서 원고를요, 오늘도 그렇고, 원래 8장 쓰거든요? 8장 쓰면, 옛날에 분당우리교회에서 설교할 때 8장 썼어요. 8장 쓰면 30분 분량이야. 예, 제가 알거든요? 하다 보면 8장인데 그게 1시간이 돼, 금요일은 이상하게. 예.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이 원고에 없는 것도 생각나게 해서 막 나가는데, 물론 절제도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 양심이 있어서 10시간에 왜 우리 권사님들이 힘든 거 알거든요, 저도. 저도 요즘 나이를 먹다 보니 숨도 차고, 예? 예. 이게 금요일날 그냥 다리가 막 저려가지고, 다리가 아파. 예. 여러분 2시간 동안 서가지고 외쳐보세요. 이게 힘들어. 이게 점점 힘들더라고. 근데 뭐냐면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도 금요일에 오신 분들 좀 낫지만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씀 잘 안 들어요. 말씀 안 본다고. 예? 바쁘고 오르고 하다 보니까 큐티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 요즘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 40분, 50분이거든요. 40분, 50분. 예? 50분? 그럼 적어도 여러분 요즘 웬만한 드라마 몇 분 해요? 저도 요즘 드라마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못해도 긴 거는 막 요즘 뭐 나오는 거 괜찮은 것들 뭐 광고도 들어가니까 어쨌든 1시간 하는 것도 있고요. 50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제 설교 들어보시면 제가 뭐 그렇게 막 예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지더라고요. 길어지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에도 얼마나 또 설교를 하고 이게 내가 정말 이렇게 분명히 40분 한다고 했는데 50분이 된 거예요. 시간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또 내가 설교가 길었으니 또 성도들이 또 뭐라 그럴까 막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막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띠링띠링 카톡이 올리는 거예요. 카톡이 올리더니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던 기남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사역에 그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역을 좀 그만두시게 되셔가지고 지금 좀 쉬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박 목사님, 오늘 어찌하다 보니 인터넷으로 목사님 교회 예배를 드렸네요. 지난주 주일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저나 저희 가족들 모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군더더기 없이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려는 목사님의 그 열정과 헌신이 느껴져서 목사님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강북우리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있는지 알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목사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계속 이대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나 여기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 50분 설교했는데 그 목사님도 50분 설교 못 하거든요,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50분 설교를 합니까? 이거 정말 나 여러분께 너무 감사해, 진짜 이거는. 예, 제가 좀 쫓겨나지 않고, 예? 다른 교회도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주일날 50분 설교, 금요일에 1시간 설교? 이거 정말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 나 정말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날 정말 좀 위로를 받았어요. 예,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심정을 좀, 아시겠죠? 여러분 금요일에 나온 성도님들은 그 1시간 설교를 듣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줄일게요, 여러분. 근데 벌써 41분이야, 이거 봐. 예? 자, 핵심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요, 제가 딴소리 한다면 여러분 제 입을 닫게 만들어주세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제가 어느 순간인가 모르겠어요. 저 정신 나가가지고 막 자랑하고 뭐 그런 세상 얘기하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양심껏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설교, 바른 말씀을 전한다면,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니까 분별할 수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무튼 저도 줄이려고 노력은 할게요. 자, 그랬는데, 자, 어쨌든.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뭘 했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를 잘 들었을 것 같아. 예. 바울과 요한이 얼마나 그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설교가 결코 짧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해. 예?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거를 막 전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거를 잘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가 분명히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무리들이 올 때 그걸 잘 쳐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교회에. 그건 잘했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 4절 읽어볼게요. 4절. 우리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주님이 오실 때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주님께서 이거 안 고치면 내가 촛대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단을 잘 쳐내고 분별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그거 정말 신앙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너희들이 만약에 교회라면 촛대에서 여러분 촛대는요 그러니까 초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초는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하시는 이 촛대의 빛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가 교회됨을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낼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빛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으로서의 빛은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됨이 꽝이라는 거예요. 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말씀 진리를 수호하려고 그건 정말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바른 신학을 논하고 바른 말씀이 뭔지를 정리면 잘했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뭐가 지금 약해지고 뭐가 지금 사라졌냐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섭고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많이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고 이거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면서 우리 안에 정직하게 뭐가 없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게 어떤 그런 지식 같은 그런 형식을 왜냐하면 이 말씀만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 반면 그렇다고 그게 다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이거를 배우려고 하고 왜 공부하려고 하고 왜 이것을 붙들고 살고 왜 그러는 거죠?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인데 단지 어떤 내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 그 지식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기 좋아하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놓쳐질 수 있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그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율법을 정말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 알고 보면 그 율법을 지킨 것도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을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그렇게 의의를 드러내서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그런데 나는 알지. 그렇게 하나님을 좀 극단적으로 팔아서 결국 누가 이익 보려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보려는 거야. 여러분 이건 저에게도 엄청난 이 유혹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게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게 이제 그거를 정말 보일 수 있게 성도들에게 정말 그렇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그걸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거짓 소재는 쳐냈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뭘 놓쳐버렸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빠지면 빠질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게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 아들까지 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나만 사랑하셨어요? 너도 사랑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나의 어떤 척도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 형제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 세상은 하나님이 너만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뭐가 지금 잘못되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려고 하면서 거짓 성도들을 쳐내고 하면서, 그런데 뭐가 지금 약해지고 뭐가 지금 사라지고 있냐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맥락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내가 가진 거하고 다른 거는 다 잘못된 걸 하면서 정죄하기 바빴고 비난하기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거짓 성도들, 거짓 무리들을 쳐낸 건 잘했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케 돼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말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정말로 끌어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대요. 근데 어디서부턴가 이게 떨어졌어.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네가 좀 생각해봐. 생각하고 뭐 하래요? 회개하여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너희들이 처음에 몸에 든 게 없었어요, 머리에. 그럴 때는 이런 거죠. 하나님,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점점 머리에 든 것도 많아지고 깨달은 것도 많아지니까 하나님 의지 않고 내가 박사야, 내가 박사. 내가 정답이야, 내가 정답.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다 쳐내고 내 생각과 다르면 다 틀린 거고, 이런 모습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바울이야. 우리 교회 목사가 요한이야. 야, 다른 거 막 비교하고, 예. 다른 교회를 막 얕잡아보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의 관계에 내가 정말 젖어드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추구한다 하면서도 그게 결국은 주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었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가 성경 이만큼 알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막 열심히 막 멋있게 막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어져서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살 수 있대. 뭐 없이도? 사랑 없이도. 예. 그렇지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들을 때, 이거 소음이래, 소음.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러분, 꽹가리가 옆에서 막 쳐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음이요, 소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은 사랑 없이도 이런 기적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사랑 없이도 기적 행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저도 한때 막 그런 거 되게 사모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막 좀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저 맨날 기도하는 거, 우리 모든 교육자들 설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설교 잘하는 목사님 보면 막 부럽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너 근데 그거 주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병 고치고 또 설교 잘해가지고 막 그 이름 나고 근데 요한아 너 진짜 근데 네 마음속에 바라는 게 뭔데? 솔직히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나의 인정 욕구가 있더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예.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예. 요즘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께 주시면 좋고, 예? 요번 그것보다 하나님 영분별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정말 나부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지 아닌지 이거 분별부터 이게 안 되면 이 악한 세대 속에 정말 보이는 것을 막 추구하는 세대 속에서 정말 목사도 이게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예, 사람이 박수 쳐주면 그거 좋아가지고 내가 진짜 잘한 줄 알고 예, 그렇게 되겠더라고.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고 보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요. 요즘 그 찬양 사역자들이에요. 찬양 사역자들. 우리 찬양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계신데 젊은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 막 젊은 막 그 이름 막 잘 나가는 막 그런 찬양 뭐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관심 있는 거는 외국 이름 막 유명한 외국에 정말 그런 여러분 외국의 찬양 사역자들이 이거 엄청나요. 막 공연이 엄청납니다. 막 조명도 그렇고 뭐 그런데 한 가지인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게 할 때 막 거기에서 막 손 흔들고 막 그 찬양이 막 빠져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봐도 빠져들 수밖에 없어. 왠 줄 아세요? 뒤에서 밴드가 엄청나. 예, 거기에 막 콰이어 있고 조명 쏴주고 막 인도자가 막 신령한 듯이 막 그런 표정 지으면서 막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데 막 특히 흑인들이 얼마나 막 정말 소울 막 그런 창법으로 심령을 막 휘저어놓는 듯한 그런 걸 하니까 막 이 회중들도 막 거기서 은혜 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게 진짜 저들의 삶 속에서 연결돼서 그냥 거기서만 이렇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번개불 같이 그냥 번쩍이고 다 끝나버리는 예? 그게 아니라 정말 그게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그게 삶으로 연결돼서 정말 그 힘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는 막 다 할 것 같아. 은혜 받았으니까 모든 거 다 할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 내 감정에 취한 거야 그냥. 내 감정에 취해가지고 예?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런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이게 잘 연결돼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국의 여러 가지 유명한 그 목사님들 여러분 비라이블 목사님 넘어졌잖아요. 아세요? 비라이블 목사님도 성에 그거 넘어졌고 뭐 하여튼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다 넘어지고 사단은 누구를 공격해야 되는지 다 안단 말이죠. 예.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 주님께서 내가 별을 쥐고 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 사단은 그러니까 그 별 교회의 리더들을 넘어뜨리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결국 다 실족합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들 야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소리하고 저렇게 소리 지르지만 제일 싹군이었고 제일 음란했고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돼? 그러니까 더 믿음에 완전히 파산 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은 너무나 잘 알지.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들 막 음란하게 만들어가지고 불륜 일으키고 뭐 이런 뭐 소식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리더들, 예, 교회의 정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앞에 나서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걸 정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막 교회에서도 막 스타같이 그렇게 막 우러러 주고 일 때 분별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정말 뭘 조심해야 될지를 알고 더 중보기도 하고 또 정작 리더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고 그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막 베푸니까 막 예수님을 막 왕 삼겠다고 막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차 이거 정말 위험한 때다. 예수님은 알지만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정말 왕된 것처럼 높아진 줄 알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빨리 얘들아 가자 가지고 배 태워가지고 바다 건너가다가 뭐 만난 거예요? 풍랑 만난 거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아까 전에 있었던 일 모두 다 잊어버리게. 예? 그리고 우리 살려주세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요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죠. 시간이 더 정리를 할게요.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정말 다시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 다 준다 해도 아니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곧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잘 기억하세요. 결국 그 사단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단들을 내버려 두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이 상황, 그렇게 도미티안 울스가 막 난리를 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그렇게 박해하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런 도미티안 울스 완전히 그 벼락을 내려가지고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여러분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과 그런 악한 무리들을 왜 놔두시냐고. 오히려 그런 연단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악한 세력들을 허용하시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힘들지만 그들은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그 진리의 자유를 그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그런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분명하게 고정이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애들도 그렇고 그 목에다가 그 돌을 매대고 어떻게 그렇게 순교를 그렇게 당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 핍박을 볼 때 우리는 두려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공산당들 그냥 갑자기 날벼락을 쳐가지고 다 죽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은요, 그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로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자유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에 노예가 되지 않아요. 순교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당신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지, 누가 고난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당신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를 기도한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참 이게 신앙의 신비라니까요. 우리는 고난을 피해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남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남아야지. 내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일터도 있고 할 일이 많은데, 근데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난 지금 가고 싶지만, 아버지께로 가고 싶지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생기는 거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자유케 한다고. 점점 내가 주님을 똑똑히 보면 볼수록 이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지가 않은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지. 병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의 소리에 내가 정말 주의 일을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막 어떤 한 소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의 좋은 일조차도 다 내팽개치고 싶고 하는, 여러분, 그게 사단이 주는 그 연단인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런 사람 소리의 귀를 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만 내가 바라보고 주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의 소리에 그렇게 잡히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게 참 간단하면서도 즐거우면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그거를 삼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뭐로 끝나냐면 이렇게 된 축복이 7절 보세요. 7절.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좀 말씀 좀 들으래. 좀 말씀 좀 들어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남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뭔지 아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게 뭐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살 소망을 주신단 말이지. 아무리 절망이고 아무리 내가 욕먹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사랑하면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충만하게 내 안에 채워지면 이 세상에 것 없어도 이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게 나의 발목 잡지 않는다는 거지. 날마다 내가 살 소망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니까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이 임재와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